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신 후에 황수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지난주에도 아버지께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거룩한 주일 오후 기도와 예배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백신이라는 치료제가 나와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비자가 나와 태국 선고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재경 선고사님 두 분께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게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세우신 유순주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등대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중직자들을 세우는 데에도 주님이 뜻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꼭 붙잡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깊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수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진리의 터위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잘 본받고 이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오랜만에 했으니까 몸이 조금 이상하려고 그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번 제가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아마 한두 가지는 생각나실 거예요. 환난의 시기에 이 서신이 쓰여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이 쓰여졌다 하는 것은 아마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적에 이 전 시대는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지금은 종말의 시대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 경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제시해 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아들은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환난 가운데 당시에 있었던 디아브라스 여인들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더 큰 소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 헌신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제 말이 좀 어렵죠.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쉽게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못 해보고 또 제가 가르치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냥 늘 논리적으로 무엇을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딱딱해요.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에 이 진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좀 딱딱하기는 해요. 이게 쉽게 막 마음에 다가와서 감동이 되거나 속에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택한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들을 모으시고 주님이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다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서신서 중에서 교의 부분, 즉 높은 진리의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어요. 굉장히 높고 풍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훈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얻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아들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에 7가지로 아들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사도가. 맨 처음이 뭐였습니까? 한번 듣기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죠. 맨 처음에요. 한번 보셔요. 맨 처음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구 버전에는 후사로 삼으시고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후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맏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 안으로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신성의 영광 안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언젠가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늘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사야 환상 중에 볼 때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천상의 회의를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그때 회의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천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보내시는 분이 있고 보내심을 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보내심을 받는 분이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실 때 이제 우리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영광 안으로 이끌림 받고 신성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으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이해가 가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또 아들의 사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었으므로 우리의 죄 사함을 가져다 주셨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역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이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요. 그의 인성이 신성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아들을 그럴 때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8장 29절. 저기 있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이 참 미스터리하죠. 보내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분입니다. 성육신되어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많은 형제 중에 뭘 삼으셨어요? 맏아들을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맏아들이 상속자라는 개념이고 후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방금 본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한번 5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도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 또 그가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런 해석들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들이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삼위일체론에 관한 그 부분을 전공한 사람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대학원에서 검증을 거쳐서 제가 조직신학 교수들에게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이단의 시비에 자꾸 떨어집니다. 기존의 교회가 이런 진리들을 자꾸 쉬쉬하고 덮으니까 자꾸 이단들이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인성을 갖고 성육신되어 우리 중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구속의 죽음을 성취하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때 보내심을 받은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일으키셨다. 그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후사. 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기로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옛날 성경에 구번역이 아주 익숙해져서 저는 자꾸 후사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같은 말입니다. 옛날 번역이 후사고 지금 상속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의미를 번역한 거고 뜻을 번역한 거예요. 옛날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후사이면 자녀, 우리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녀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절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신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 관한 것도 있고요. 번항 번향에 관한 것도 있고 그냥 첫 번째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그리고 하늘에 속한 더 좋은 기업 또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끄는 것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는 것과 얼마나 뛰어나고 놀랍고 풍성한 것이 많이 있는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간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영원 안으로 인도될 거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거라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눈을 감았다 뜨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앞으로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우리 김왕 변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의 어떤 역사로 충만해져서 잊어버리고 춤을 춘다면 그 상태가 어디 앞으로 이끌림 받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소원영제가 잊어버리고 피아노를 막 치잖아요. 그럴 때 지붕에 정말이 순간 온다고 해보세요. 이거 치고 있다가 어디 앞에 있겠어요? 예, 소원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손해보는 생활이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체험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티베트 그 높은 산에 기어 올라가고 산중에서 노력하고 또 그런 수행을 합니까? 우리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고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우리의 약함을 고하고 우리의 필요를 고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 구원에 우리가 뭘 구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라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우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멀리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있고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속자 되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고 다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자분들이 훨씬 현명하다니까요, 남자들보다. 그냥 뼈로 만들어져가지고 섬세하게 잘 듣고 금방 와서 소화를 하는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해줘도 의지가 강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그 깊은 속에 감동을 주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지 한국 사회가 여성 중심의 여성 상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를 가나 도대체 여성들에게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 안 해? 그러면 그냥 인상 쓰기가 바쁘게 청소해야 돼. 왜 쓰레기통이 차 있어? 그러면 빨리 가서 해야 되고 인상을 한번 싸다고 나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인상을 싸다가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도망가죠. 이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들의 이런 간곡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인권을 확 높이셨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차지함으로 오늘 한국 사회가 복을 얻게 하고 여러분 군사 강국으로 6대 강국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GDP 세계 10위 안에 든 G7, G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어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 80%가 다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사되고 상속자된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상 주는 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많은 기도와 간구 속에서 열린 하늘이 있고 하늘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나가는 그런 많은 체험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것은 또 기쁜 일인데요. 한 가지 관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참 사람들은 그 말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후사되고 상속자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 잠깐 받는 그 고난에 경한 것이 크고 중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속에 뭔가 쓴뿌리와 같이 처리될 부분들을 자꾸 처리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저라고 외회가 있겠습니까? 저도 애들을 가르칠 때 사정없이 말을 했거든요. 그냥 막 공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이렇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좀 유순한 것 같이 안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한 30여 년 이상 애들을 자꾸 휘어잡고 이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인함이 나도 모르게 속에 있나 봐요. 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지 않냐고 아무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절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참 이상하다.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내가 점잖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강인하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눈빛을 딱 세우면 그냥 돌도 안 들어가고 이 정도로 강인한 의지가 자꾸 느껴진다고 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난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이 저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이 환경을 제가 어떻게 통과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이 험악한 사회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겠냐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새벽 제단에
눈물로 간구하고 했겠습니까? 항상 그 주의 종들의 그 간증, 지금 사순절기라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의 생애와 같은 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눈물로 벽에를 적시며 간구하며 이런 믿음의 종들의 길을 저도 갈 수 있고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하물며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라든가 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나 집사 되신 자매님들도 많이 집안에 어려우심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이거 그냥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서 잘 감당함으로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외울 수 있는 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과정과 그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경륜의 이해예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성한 경륜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손바닥으로 말하면 한 면이에요. 한 면. 다른 한 면을 보면 뭐가 있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그 다음 구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신성한 경륜을 이루는 측면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다른 면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그 구원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은 구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맏아들 삼으셨고 그 안에서 많은 아들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1년 한 2달 동안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그 아내의 말을 빌려보면 다 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많이 아파서 정말 너무너무 좀 어려웠어요. 둘 사이가. 그런데 최근에 많이 좋아지면서 기도도 같이 되고 또 이제 이런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굉장히 선지자와 같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과거에 선지서에서 언급된 말도 자꾸 저에게 하고 금등대를 다니시는 임자 같으니까 가위를 들고 그 타오르지 않는 심지를 자르잖아요. 더 잘 타라고 당신 조금만 벗어나면 자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두려웠어요. 우리 하나님
제가 또 어디가 또 벗어났고 그것이 빗나가서 교회가 황금 등대로 빛을 발하는데 끄름내는 또 내가 뭐가 된다. 또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조심하라고 또 저한테 경고를 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많이 또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밑에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또 들어가는 그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 화목하고 좋은 교제 가운데 하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히브리서 강의를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 끝났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믿음의 경주자들을 격려하시는 장이 나와요. 온전케 하시는 장이 나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자꾸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은 피곤한 손이다. 너의 발은 너의 다리는 저는 다리다. 그리고 너의 무릎이 일깨워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깊은 느낌들을 다시 한번 주시고 저기 있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체험이 그렇다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자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고침을 받을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요. 우리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피곤한 손, 저는 다리, 연약한 무릎들 일깨워지고 항상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치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권위를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배움으로 항상 제한받고 자신을 낮추므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현실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치유될 것이 또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군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또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쓴 뿌리를 제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제해야 될 것이 있죠. 뭐죠?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장자의 명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쓴 뿌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악한 것들이에요.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유산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기 나와 있네요. 쓴 뿌리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이 되면 막 나오거든요.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서 아파서 이제 꼼짝 못하니까 누워서 기도하면서 주여 어떻게 제 육체에서 이렇게 스물스물거리면서 악한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저의 마음 깊은 속에 저도 모르게 제가 알지 못한 그러한 악한 죄성과 죄의 뿌리들이 다 드러나서 주의 보혈 안에 정결케 씻음을 얻고 이런 그 죄의 뿌리들이 제 심정을 괴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무의식 중에 했는가 의식 중에 했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징계를 당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학교 교무실에 가도요. 기연이 한 10대씩이나 옛날 이야기입니다. 몽둥이를 맞고 나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선생님 부르는 교무실 갈 때부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소원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교무실 들어갈 때부터 그냥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스님 불렀겠지. 우리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당당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일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주님 앞에서 당당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죄 가운데 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내가 그래요. 당신 하나님 진짜 만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을 살고도 몰라?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20대 때 만났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때 당시 생명의 말씀사에는 그 오와츠만 미의 권위와 승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그때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나기도 하고 제 성격도 격하기도 하고 또 예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그냥 한없이 미운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우리 임재영 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저희 같은 심정을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딱 일어나서 이런 말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했지만은 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곁에 있는 데 던져놓고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 안 것은 온 세상은 어디나 권위가 가득하구나. 집에 가면 교회 간다고 나를 아주 그냥 작사를 내는 내 아버지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 승복을 해야 돼요. 제사상에서 그냥 서서 간증을 지킨다고 형님처럼 동생처럼 여기지도 않았던 집안의 수많은 형제간들의 비난과 이런 것도 기꺼이 감수해야 됐고 또 직장에서 정말 일어서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어디에서나 권위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교장실에 들어갈 때는 탁 하고 머리 빗고 탁 들어가서 공손히 인사하고 정말로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앉지도 않고 딱 서서 탁 이렇게 몇십 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권위를 상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요즘은 또 뭘 저도 교육을 받냐면요. 그래 아들하고 딸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심하게 힘들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녀석들 다 키워놓고 다 해주는데도 지그들 좋을 때만 살고 저한테는 별로 전화도 안 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거 가니까 끝이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뭐야 이거 빈털털이네 그런 생각. 저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 일생을 다 투자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런 물론 순간순간이 지나가는 일이지만 저뿐 아니라 다 어머니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든 우리 권사님 똑같은 생각이시잖아요. 저하고 다릅니까? 저만 그런가요? 똑같죠? 똑같아요. 저는 저만이라면 섭섭하면 어떻게 삽니까? 똑같아요. 다 누구나 인생이.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의 한계도 극복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생각지 않는 위험과 사고에 지켜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한계를 넘게 하는 우리 속에 뭔가 요구가 있고 바람이 있을 때 그런 한계를 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자꾸
조금 하겠습니다. 제 시간은 다 돼. 제 집사람이 또 저를 벌써 쳐다보네요.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행에 이런 것을 가만히 써 들어요. 그냥 옛날에 뭐 깨비깨비 무슨 뭐 이런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위층 천장에서 별하별 도깨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도깨비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다가 내려와서 그냥 싸우게 하고 화내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강하게 하고 막 별하별 것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때는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 이렇게 수시로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별하별 생각을 다 갖다 넣는 것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이런 잘못된 사단과 마귀의 송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시죠? 여기 예외가 있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좌 진짜 가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기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더 나은 지성소 안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후사 자녀로서 상속자된 사람의 생애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주셔서 믿음의 경주자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손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감동 강화의 역사가 온 땅의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등대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심령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